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이만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벌써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세상, 또 변화하는 교회 속에서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 교회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이 일꾼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바른 신앙. 또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서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균형 잡힌 일꾼들, 그래서 본받을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라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야 할 때 말씀이 왕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보면 가정처럼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원도 성도들로부터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달라라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앞장서서 교회 사역 감당하는 일이기에 온전한 지도력을 통해서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아야 된다.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되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격이 갖추어져야 돼야 되고 사람 됨됨이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되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 물려주는 이들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잘 꿰어야 돼요. 구슬의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거예요. 그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잘 꿰어서 보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종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예배를 궁극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 예배에 성공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3개월 전 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늘 7번째 기도 제목인 물질로 함께하는 일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엄밀하게 말하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헌금과 관련해서 바울 서신 및 다른 많은 본문들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4장에 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오늘 본문은 가장 길기도 하고 구제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9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구제헌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 10절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회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과 안디옥 교회가 대상으로 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동일한 사역이다, 동역이다 라고 합의를 합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서로 인정하지 않는 사역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역이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합의 내용이 뭐냐면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도와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것은 마땅하고 나는 본래 힘써왔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구제하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음의 신령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이 영적 빚을 지고 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구제헌금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인을 연합하고 형제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좀 넘지 못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래된 유대인들의 신념, 전통에는 세상에 딱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기로는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민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외족도 있고 게르만족도 있고 슬라브족도 있고 굉장히 많은 민족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민족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세상에 딱 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뭐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종차별의 문제, 또 이 미국에서 또 흑인을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념. 그러니까 물과 기름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류의 것입니다. 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앙의 체계, 세상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민족이 있다라는 이런 이해가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신념 체계를 부서뜨리기에는, 그것을 바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는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해 왔고, 그 한 가지 해소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헌신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위해 헌금을 걷는 방법까지 정해줍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미리 준비해 놓고 내가 갔을 때에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부터 고린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로 헌금을 떼어놓기 시작하죠. 그런데 헌금하는 일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모아지는 일에 더디게 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의 7교회에서 모금한 상당한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약속했던 구제 헌금을 이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고린도 후서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 돈 이야기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돈 이야기 꺼내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유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하기로 동의하고 헌금을 해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느슨해지고 불규칙해지고 더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헌금이 중단된 건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것을 말하는 것도 불편한 일임에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헌금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해라 라고 강권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극히 가난하고 심히 고난 중에 있었던, 시련 중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듭니다. 가난하고 시련이 많았던 마게도냐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풍성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다. 자기 자신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주는 것이다,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서 헌금하는 일에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 유념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죄 많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혹은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유대 땅, 과거에는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교통편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론가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마게도냐에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봤다 안 봤다? 보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기 자신을 주는 행위였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나누는 것이다? 나를 나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를 낳고 결국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헌금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씨로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씨가 트고 싹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햇빛도, 온도도, 습도도, 토양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뭐만 하면 되죠? 무엇만 하면 돼야 돼요? 무엇만 하면 많이 거둬요? 그렇죠. 많이 심으면 그렇죠. 많이 심으면. 뭐 햇빛도, 물도, 습기도, 온도도, 토양도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많이 거두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반대로 많이 안 뿌리면 거두는 것도 적게 되는 것이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심보를 무슨 심보? 왜 말씀은 안 하시고 웃으세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뭐 한다? 거둔다.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보다는 한 번에 한탕으로 끝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탕으로. 그래서 참 정직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 정직하지가 못하죠? 한 번에 많이.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 도둑놈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환경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심는 사람이 그만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억지로 인색하지 않고 즐거이 은혜를 나누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인색하고 어떤 사람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느냐? 별로 은혜를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자연스럽게 인색해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고백할 수 있고,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즐거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그 자신의 필요에 충분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남을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9장 8절에 기록하고 있고,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일부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이에요. 이런 분들 포함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마치 헌금의 혈안이 된 것처럼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상황이 딱 심각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예배를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모임을 갖지 않기도 했지만, 또 일부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예배 모임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모임을 가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작은 교회들이에요. 개척교회들.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함께 수강을 했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마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개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이 참 바쁘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개척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운영비가 있잖아요. 경상비가. 아르바이트를 3개, 4개 하시더라고. 아르바이트를.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한 주 문을 닫아라, 2주 문을 닫아라, 석주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성도가 몇 명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얼마 모이지 않는데, 예배 모임을 모이지 않게 되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모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 자체가 폐쇄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언론이나 어떤 사람들도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일반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영업에 피해가 있고 수입이 적어지니까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런 비난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거부감 또는 적대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게 종종 언론의 이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 가십거리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개척교회발 또 코로나19가 교회 안에서 확진이 되고 나니까 교회가 또 모였다고, 헌금에, 돈에 이랬다고 말을 하는데, 저기 신전교회 심무하시는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댓글 보다가 자살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대요.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른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부글부글 끓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시는 목사님마다 다 그럴 거예요. 다. 물론 그분들의 말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 물질주의,
이 오염되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또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헌금이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가십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단호하게 저항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눈빛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하죠? 네, 교회도 지어야 되고, 네, 목회자 생활비도 줘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구제도 해야 되겠고, 뭐 조금 더 큰 교회들은 뭐 병원 사역도 하고, 또 학교 사역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죠? 헌금을,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11조, 감사헌금, 뭐 주정헌금, 뭐 목적헌금 등.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호주머니를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모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의 의미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예요. 자식들이 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죠? 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죠? 부모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 모든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의 도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한 믿음이 풍성한 헌금을 하도록 하고, 바로 그 헌금에는 누구를 담아내느냐? 자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나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물질을 넣지만 그 헌금함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담은 이런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써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우리와 같이 동역하자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일이 함께 해야 돼요. 누구는 헌금하고 누구는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곳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라는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헌금이에요.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을 갖도록 헌금하도록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조.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고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고 뿌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수입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11조는 그래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온전하지 못하라는 것은요, 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이 11조에 담겨져야 되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반절만 주셔도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돈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에 가장 첫 번째 헌금입니다. 그리고 드려야 될 헌금이 뭐예요?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 감사의 조목이 있을 때마다 또 감사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가 이유를 만들면 다 감사거리예요. 아멘. 아멘. 이유를 안 만들면 감사가 아니에요. 자,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예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죠. 근데 아침에 눈 뜨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분, 아멘. 하루 세끼 식사하시잖아요.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 아멘. 내가 한순간 한순간 숨 쉬는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이런 좋은 산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요, 모든 게 감사거리예요. 그런데 왜 감사거리를 못 찾느냐? 비교하니까 감사거리를 못 찾아요. 비교하니까. 제가 주중에 몇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은 최근에 식사를 거의 못 하셔가지고 기력도 거의 없으시고 눈도 못 드실 지경이 되셨더라고요. 눈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하시면서 기운 없는 이야기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 신방 끝나고 다른 집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농담도 하시고 잘 들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좀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면 눈이 조금 어두우셔가지고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다 뿐이지 저쪽에서 누구라 그러고 부르면은 아시는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그래서 이 정도 되시면 교회 나오셔도 된다고, 교회 차를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업으로라도 올 테니까 교회 오시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신방 갔다 왔던 그 집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방금 전에 이 집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기력이 없더라고. 그거에 비하면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괜찮냐고.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마음은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은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때에는 참 감사할 것이 없을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건강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배움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능력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듣고, 내가 이만큼 걸을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말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활동할 수 있고,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고, 늘 기쁨을 주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감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는요, 내가 만들면 감사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여건, 매 순간 그런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그걸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감사의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되죠. 이 헌금은 주일을 기념하는 헌금이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으로 또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는 11조를 우리는 교회의 의무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 마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면 성실한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금은 교회의 경상비로 쓰이는 거예요. 일반 경상비. 교회가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교회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많은 특별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좀 돕자라고 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한 석 주간 헌금을 했는데요. 103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각 선교사님들에게 30만 원씩 지출해 드렸고 저희는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금하는 이런 특별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게 모금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 헌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 헌금 이렇게 쓰고 저 헌금을 저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재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에 성도들도 그것에 합당한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참 감사하다고, 참 사역의 심심한 위로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가 일반 경상비로 모든 사역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특별 헌금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성도들은 물질로 함께하면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란 한자인 거 아시죠? 바칠 헌, 드릴 헌자에 쇠금자, 돈금자, 두 글자로 된 한자어입니다. 헌과 금, 이 두 글자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에 더 비중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헌금의 의미가 달라지고 헌금을 드리는 자세, 헌금의 이 방법까지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조차도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은 돈입니다.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헌금의 돈이라는 개념이 우선순위가 될 때 굉장히 헌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조차도. 오히려 헌금에 있어서 헌과 금자의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헌자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헌금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헌금이 더 많이 심는 것일 수 있고 많이 심은 헌금만이 많이 거두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다른 많은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간다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물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기보다는 마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헌금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거, 얼마 되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참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헌금은요, 절대로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헌금 얘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결국 그 헌금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 자신을 담아내는 헌금, 그렇게 헌금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내 것 중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어요. 왜요? 오늘을 살아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적절하게 수입을 얻도록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헌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내어놓지만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담아야 되고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나누는 헌금 생활을 할 때 물질로 협력하고 또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셔서요.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교회의 일꾼들. 그래서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우리 명덕교회 함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